4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고 그가 내 머리가 되시고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나를 이끄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삶의 새로운 방식이고 이건 처음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형성해야 할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믿고 또 세상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이끄는 삶에서 이제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하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일하는 자로서 우리의 능력에 따른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능력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인생의 커다란 걸림돌이고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그 능력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면 이제 나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이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 은혜로 더 이상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의 전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는 행위의 길입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의 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고 일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인정받고 누가 성공적인 인생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평가가 되고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열려지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은혜를 바라고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보수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행한 만큼 대가, 보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면 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일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실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일의 능력 그리고 성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놀고 먹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볼 때나 믿음으로 볼 때나 다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인생은 반드시 인생이 이제 고통에 처하게 돼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일하는 자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을 문제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잘 살아가려면 일의 능력, 일의 성실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자로서 인생을 성실하게 또 힘있게 살아간다고 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하고 일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나요? 진노와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로 생각한다면, 일하는 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보상을 받고 상을 받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마땅히 벌을 받는 것. 우리가 일하는 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인생의 죄인이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진정한 삶의 행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할 때 누가 자신의 행한 의로서, 자신의 행한 행위로서 그분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행한 의로 그분 앞에 보상을 받는다고 할 때, 일하는 자가 그 행한 의로서 보수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무엇일까? 마땅히 형벌이고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결국 일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인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대로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의 소리만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정결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악한 욕심들과 미움과 분노와 온갖 죄악들이 들끓고 있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의로서 우리가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간에 관한 진리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일들을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평가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가 행한 의가 그분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한 의로서 우리 자신을 바꾸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율법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분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서 그분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공경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의로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적인 공경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위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것은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우리가 처해 있었던 그 저주의 운명을 바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일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처하게 되는 우리의 운명적인 공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현실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육체가 대단해도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는 육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하여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면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인생이 형편없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인 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우리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육체일 뿐입니다. 나의 모든 자랑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가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어떤 권력을 차지하든 무엇인가 자기를 성취하든 간에 너무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공경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행한 일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 또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내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일이 아니고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왜 믿음입니까? 믿음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경건치 아니한 자였지만 믿음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진노에서 저주로 저주에서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이라는 자는 그의 자신의 행한 일로 자신의 행한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이를 아니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그분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가 어떠한 행위를 했던 간에
그가 행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던 자가,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든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도 저주의 운명에서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행한 의로서, 우리 행한 행위로서, 우리 행한 일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 허락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이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하는 자로 살았을 때 우리의 행하는 일에 따라, 우리의 하는 행위에 따라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늘 염려되고 두림에 차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새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 무엇인가 힘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결과가 있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삶의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행위가 능력이고 일이 능력이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은 전혀 능력이 없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이제까지 인생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었던 저주를 깨뜨리고 죄를 깨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하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함입니다. 그거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인생의 강함보다 더 강한 능력이 그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하는 자로서는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믿는 자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일하는 자들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지만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에 강한 것들, 일하는 자들,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연약하게, 우리는 왜 힘없게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야 합니까? 겉으로 볼 때 연약한 자들이지만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음모를 저자 많지 않으다. 그러나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 약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일의 능력으로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믿음으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일하는 자보다 훨씬 유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오히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일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자신의 일하는 능력 모두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그는 이제 오직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 이전에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일하는 자로 살 때도 그는 유능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믿는 자로 인생을 바꾸었을 때 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초월적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었고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일하는 자로 살았을 때 무엇인가 남길 수도 있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꾸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그동안 일하는 자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자를 살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 일하는 자의 삶,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정말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인생을 이제까지 무능한 자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죄와 저주 아래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상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일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일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자로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공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하는 자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두렵고 늘 문제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전하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능력에 근거해서 살던 삶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힘쓰다가 지치고 절망하며 쓰러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세를 행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에 힘입어 일어나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